오늘 신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삶의 권태입니다. 이 삶의 권태는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케 하고 심지어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권태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쉼없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삶의 해이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겪었지만은 우리 대학생이 되고 대학에 들어오면은 첫 한 달은 막 흥분이 되고 막 모든 게 새로워요. 그런데 한 달도 안 가지 아마 금방 권태에 빠져가지고 신음하게 될 때가 오죠. 제 목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성경 공부를 권하고 예수님을 소개를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술을 마셔요. 그래서 알코올이 속에 들어가서 뭔가 몽롱해지면은 잠시 권태를 잊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의존합니다. 또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에 빠져가지고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취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들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권태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알고 싶으시죠? 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권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제자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 제자의 삶은 정말 신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제자의 삶은 신나는 삶이다. 신나고 스릴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잖아요. 먼저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적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제자들의 머리에 강력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음식 솜씨도 좋고 정말 아마 잘 아는 분일 거예요. 음식 솜씨 좋다는 것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어쨌거나 잘하는 장모님이 지금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셨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금방 열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열이 떠나가도 회복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적시 기력을 회복하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섬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서 마태가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막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귀신에게 막 시달리고 막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 말씀에 그냥 쫓겨나고 금세 제정신이 돌아와서 또 질병으로 막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금방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니까 막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뿐입니까?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사야 53장에 그 예언된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들이 모든 죄와 질병에서 치유되는 이거는 것들을 성경을 읽고 알고 있던 그런 예언이 지금 바로 내 주위에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쫓아다니는 자란 뜻이죠.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고 스릴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이게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건 사건이라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애를 쓰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훌륭한 사람, 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막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생명의 삶만 들어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저하고 생명의 삶을 듣는 분들은 저하고 인정이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별로 좀 별로 그런 목사지만은 일개 목사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저를 식사 초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 때문에 그냥 얻어먹을 수도 있고요. 저하고 붙어 있어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일개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스릴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스릴이 없나요? 없는 거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제자의 삶은 신나는 삶입니다. 신나고 스릴 있는 삶인 것을 분명히 아셔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셔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등장을 하죠. 그 당시 예수님을 비판한 그룹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막 흥분을 한 것 같아요. 막 신나는 일이 많이 생기게 싶어가지고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0절을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맞추는 말이거든요. 인간과 똑같이 대신 하나님이신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베개 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낮에는 가르치고 또 사역에도 동참하고 옆에서 배우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인기도 많고 막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나그네 삶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될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뭘 할지 보장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나는 삶을 살려면 안정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안정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언제든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미래로 교회에서 은퇴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선교지로 나가라 하면은, 떠나라 하면은 떠날 마음의 준비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인이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나고 정말 스릴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만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이 장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나고 스릴 있는 삶을 살려면 뭔가 차이가 나는 삶,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그런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늘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매이지 않고 변화에 민감하고 절대로 예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신나고 스릴 있고 막 변화를 주기 때문에 막 윤택하고 그런 삶인 줄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죠.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안정된 삶이란 게 뭐예요? 내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그게 안정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이 권태로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1년 뒤의 삶, 5년 뒤의 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1년 뒤, 5년 뒤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삶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루하고 권태로운지 아세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면 이거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은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항해와 같잖아요. 여기서 저곳으로 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도윤이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는데, 우리 자녀들 잘 자라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남편을 얻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아기 낳고 뭐 이런 삶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그것처럼 재미없는 삶이 없어요. 고생하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왕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뭔가 재미있게, 뭔가 스릴 있게 가슴 떨리는 삶, 그러려면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매여야 돼요. 이런 삶을 결심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역경이 생기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 삶을 윤택하고 살찌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신나는 설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은 본문에 본 것처럼 너무너무 신나고 놀라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런 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 너무너무 멋질 것 같아. 그래서 21절에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러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례라는 게 뭐 염을 하고 뭐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랬다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거 가야지, 그거 있어야지. 그 당시 장례를 치른다는 의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때까지 부양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따르겠다. 아주 합리적이고
참 인간적이고 참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매몰찬 대답을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사람에게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효도를 금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효자이신 분 없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였어요? 모르세요? 30세 되기 전까지 가장으로서 아버지 일을 돕고요, 동생들을 돌보고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목수셨어요. 얼마나 농을 잘 짜는 분이신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효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효자이신 거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효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으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생매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로 헌신할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졌을 때 빨리 붙잡아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정이고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믿음은 모험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예전에 참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때 저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아내와 애들이 걸려가지고 모험을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만일 그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순종했으면 애들을 굶기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장례 때까지, 아니, 예수님을 적시 쫓았다면 아버지가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이걸 잘 붙잡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잘 순종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제가 9년 전에 미국에서 목자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다니는 교회가 주최를 했습니다. 매년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 한 번은 평도 세미나를 주최를 하는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목자나 목원집을 오픈해가지고 목회자 부부를 모시는 거예요. 5박 6일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목장 식구, 제가 섬기는 목장 식구들이 나이가 많고 좀 부담스러워 하길래,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자인데 그때는 아들 모세와 함께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식탁하고 같이 쓰는, 제가 모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목회자 부부하고. 제가 헌신을 했어요. 마침 그때에 제가 미국이기 때문에 가까운 도미니카에 우리 박경원, 김유수 선교사도 세미나 와서 좀 배워라. IT 사역을 섬기는 이승철 선교사도 좀 오시라고. 호주의 미니삭 레베카 선교사도 좀 오시라고.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후배 목사들도 많이 초청을 했어요. 하여튼 146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제가 우리 목장사역 국장님께 우리 집이 좀 좁지만은 그래도 제가 부담이 안 되는 박경원 선교사 가정을 우리 집에서 모실 수 없겠는가 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5박 6일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120% 기동답을 받았어요. 그때 모세가 목녀 역할을 할 때죠. 저는 목자고 같이 요리도 하고 목장을 섬겼으니까. 그때 중2 때 8학년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았고, 그때 박경원, 김희수 선교사 와가지고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딸이, 김희수 선교사는 엽기전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자기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저희 가정이 선교단체 때 얼마나 스텝 과정으로 바빴거든요. 그때 아기 모세를 자기가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아기를 섬기면서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지금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5박 6일 동안 정말 성경적인 교회, 선교지에서도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돌아가서 얼마나 목장을 잘하는지, 그것이 지금 선한목자교회로 에스라 학교에 200여 명의 아이들을 섬기는 가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준설 선교사 와가지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가서 이 부부가 100개의 목장을 하는 거예요. IT 난민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데, 근데 이 IT 이상한 하여튼 청년 한 명이 돈 얻을까 해가지고 이순재 선교사를 덮쳐가지고 예배 나오는 데가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지금도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IT 교회를 사역을 섬기고 있어요. 또 우리 민익사 선교사가 호주에서 얼마나 잘해요?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우리 최영기 목사님과 이수관 목사님, 우리 목장사역 구청과 스태프들에게 목자니까 목자방에 글을 썼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자원봉사자들, 감동적인 섬김 현장을 제공한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고백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 한남대 총장이고 기독교 학교 연맹의 이사장인 지금 고인 되신 이원설 박사의 일화를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이 어떤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마침 목회자가 19명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최측에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분을 초청했는데,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 목회자 한 명 뒤에는 1000명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는 19,000명 앞에서 하듯이 심혈을 다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46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참석했으니까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요 14만 6천 명의 영혼을 섬긴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힘차게 그 길을 함께 달려가십시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런 목장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지만은 2박 3일 동안 평도 세미나를 하면서 40명의 목회 리더십들을 섬기고 목자 집에서, 목원 집에서 십자가지만은 그걸 통해서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울교회는요 1년에 2차례 25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줄 아십니까? 기회를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올해도 우리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평도 세미나를 섬기게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 목장에서 잘 하셔야 돼요. 서로 천사를 대접하는 자는 천사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때는 섬기고 싶은데 이미 기회가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회는 여전히 주어졌는데 내가 건강이 나빠지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섬기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기회는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적시 그 기회를 포착하고 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신나고 설일 있고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정을 포기하면은, 누군가 내 삶에 들어오고 막 안정을 포기하면은 겁이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요, 안정을 포기할 때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안정을 포기할 때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안정은 stability죠. stable, 그죠? 그래서 스테이플러 그러잖아요. 계속 깍 찍는. 그러나 안전은 safety입니다.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신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전한 삶이다. 다 같이요.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삶은 안전한 삶이다. 제자들이 이제 좀 전에 우리 읽었지만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탑니다. 배를 저가라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빠밤빰빰빰
막 신나게 상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근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물길에 막 뒤집힐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이잖아요. 베테랑 어부들인데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엄청난 광풍이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 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마라. 그러니까 아주 잔잔해졌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셨잖아요. 제자들도 이쯤 되면 감을 잡아야죠. 감을 잡으셔야지. 예수님과 같이 타는 배는 아무리 풍랑이 와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요때쯤 되면 감을 잡아야죠. 우리 교회에 1년 정도 다니면은 감을 잡으셔야죠. 목자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서당계 3년은 뭐라 그랬어요?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은 라면을 끓이고, 미래로 교회 1년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감을 잡으셔야죠. 이 정도 되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른 해가 얼만데 감을 잡아야죠. 우리가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끄떡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타고 있는 배는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불어도 안전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죠.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분은요 믿음이 있다면서 막 위기가 닥치면 그냥 삶이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막 어디 간지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부합한가 아닌가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위기가 생길수록 우리가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게 분명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모세 인도로 출애굽했잖아요. 영광의 탈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막 초토화된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지, 노예 백성들은. 그래서 전차 600성을 이끌고 막 질풍까지 따라왔어요. 막 저 멀리 보니까 막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칼을 뽑아들고. 근데 앞은 보니까 스슬 푸른 홍해예요. 막 넘실대는. 아이고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시보고 네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밤새 동풍을 보내가지고 막 홍해 길을 내시고 물벽이 생겨서, 물벽이 우리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물벽이 생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다가 물벽이 무너지면 지금 다 죽는 거예요. 고기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 있는 것이 안전해요? 그걸로 가는 게 안전해요? 가는 게 안전해요. 지금 바로한테 다 죽습니다. 물벽 사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이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위기에 눌려가지고 혼자 헤엄치려고 하다든지 막 이러면 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어야죠. 위기를 당할수록 주님께서 어디 있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말 안전한 곳을 찾으셔서 위기를 극복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면 겁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은요, 그런 삶에서 닥치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에서 닥치는 위기는 신나는 모험의 기회이다. 닥치는 위기는 신나는 모험의 기회.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자, 오늘 배가 가라앉을 뻔한 이 위기가 없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까지 제어하시는 분이심을 몰랐을 것입니다. 기껏 병자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어 쫓는 그 정도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이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한번 제자들처럼 놀란 토끼맨이 돼가지고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 이거 해야 돼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와, 해보세요. 와,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이고, 교정대가 놀라겠어요? 그러면 신바람 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그런 삶과 사역을 그대로 배우고 재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이름 건세로 꾸짖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한요, 우리 삶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풍랑들은 우리 삶을 살찌게 하고 신나게 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풍랑을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상 업무에 충실하라. 다 같이요. 일상 업무에 충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많은 분들이 막 삶의 리듬이 깨어집니다. 리듬이 깨어지면 더 위기감을 느끼죠. 오도망정을 들고. 일상생활에 유지하셔야 돼요.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드시고 평소 하는 일 그대로 하셔야 돼요. 평소 만나는 사람 만나시고 일상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는 삽을 잡고 일상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온 사람들의 등록부를 기록하고 똑같이 합니다. 두 번째, 풍랑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 상황은요, 사탄이 줄 수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 막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는요,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보통 위기가 닥치면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적어요. 제일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제일 안 하게 되어요. 그렇죠? 아닌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잖아요. 잠잠하라! 풍랑을 꾸짖었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 사단의 역사라는 거 눈치채게 되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책상에 걸렸어요. 가만히 있어. 한번 바보죠, 바보. 비인격체잖아요. 어릴 때 할매보가 막 애가 그냥 문지방에 걸린 넘으니까 깨치 그걸 그냥 배워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 습관이에요. 인격체에게 꾸짖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는요, 둘레가 53km, 이게 13km밖에 안 돼요. 짧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근데 크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부들까지 목숨이 두려울 정도로 풍랑이 만났다면 마귀의 장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경이나 어떤 위기가 어떤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악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더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시학기가 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더 늘릴 때에 오히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평소에 객관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도요, 역경을 당하면은, 위기를 당하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괜히 막 후회하고 막 섭섭해하고 막 머리가 온통 엉망진창이 되니까 막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기 위해서는 염려 자체를 공격할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긍정의 말로 머리를 쳐야 돼요. 긍정적인 말로 머리를 쳐야 됩니다. 제자들 지금 사로잡은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 꾸짖으셨어요. 제자들 꾸짖고 그다음에 그 속에 역사는 마귀를 꾸짖었잖아요. 역경이 닥치면은요, 막 두려움과 염려가 통제되지 않고 막 넘어집니다. 그럴 때는요, 긍정의 생각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탁 물리쳐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구절을 암송해 주셔야 돼. 상공부에서 아담스 바이블 매주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개혁 개정으로 제가 뭐 외우니까 우리 잘 알듯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굳세게 하라. 참은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타지 않을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런 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들, 경건한 것들, 순결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말씀 중심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고, 믿음의 말이 중요하고,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할 수 있다, can 언어, 될 것이다, will 언어. 절대 위기 때는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목자님을 만나시고 목장 식구를 만나셔야 돼요. 목장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라. 뭐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제목을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한 가지예요. 신나는 삶은 예수 제자의 삶이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전한 삶인데, 풍랑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히려 이 돌풍 때문에 제자들과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셨어요. 끝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떤 광풍이 오고 어떤 풍랑을 만나면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할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지 참 기대가 된다. 어떤 신나는 경험을 하게 될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안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한다든지 가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만나면은 얘기하잖아요. 잘 될 겁니다. 집사님 잘 될 겁니다. 경기가 어렵지만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좀 더 버티고, 잘 버티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이거는 보정입니다. 보정. 왜냐?
내가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요, 모든 역경이 새로운 모험의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나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시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승리하시고 돌파하셔서 신나고 재미있는 예수 제자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